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를 위하여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삶은 애자를 따라 죽음의 길을 걷는 삶이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고자 하는 삶은 새 자아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살면 늘 고생 안 하고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따라 살면 늘 벼랑 끝에 서는 느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늘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모험하는 삶입니다. 늘 순간순간이 벼랑 끝에 서는 듯한 아슬아슬한 느낌을 받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벼랑 끝에서 다리도 없는데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삶을 살아요.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내딛으면 곧바로 추락해서 죽게 되는데, 한 발만 내딛으면 추락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나를 믿고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시리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가 무슨 성배를 찾을 땐가 뭐 하러 갈 때 절벽에서 또 다른 절벽, 저곳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때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안 보이니까 거기 벼랑 끝에서 다리를 한 발을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한 발을 내밀자 툭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리가 생겨서 건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주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 발 내디디면 곧바로 땅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바로 그것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런 삶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못난 애자를 따라 사는 삶은 늘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먹고 잘 살고, 때가 되면 멋진 휴가지에서 바캉스하는 그런 삶만을 추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군가를 도와라고 하면 돕는 삶입니다. 딱 내일 하루 먹을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누군가에게 내 쌀을 나눠주라고 하면 쌀을 나눠줘야 되는 삶이에요. 그걸 나눠주면 나는 내일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또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성령의 가마를 주시면 나눠줘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일 굶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벼랑 끝에 서는 느낌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간이 졸여서. 우리가 원하는 삶은 100년 동안 먹을 거 챙겨놓고 아무 걱정 안 하고, 집도 사놓고 아무 걱정 안 하고, 아프고 다친 데도 없이 몸 건강하고, 그렇게 주님이 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주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다 순종할 것 같아. 이것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거기서 배골른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또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기만 해주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는데,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시우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포복 훈련도 시키고, 제식 훈련도 시키고, 유교 훈련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가 지도했던 장로들이 죽자 100년도 못 가서 그들은 곧바로 바알 신앙에 빠졌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에게 복속시키는 그런 심판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그들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할 놈들을 못 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날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리고 아침에 먹을 만나를 거두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얼어 죽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낮에 쪄 죽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안 그래요. 본인들이 뭐 농사 지어서 곡식도 쌓아놓고 또 곡물 직물을 짜서 또 옷도 해 입고 하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눈을 파는 것이에요. 이제 나사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지겹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배부르고 등 따숩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고, 가정생활도 무난하고 직장생활도 평통하고 몸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상 영적으로 보자면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바알을 섬기지 않아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바알을 섬겨서 음란하고 방탕한 삶에 빠지고, 바알을 섬겨서 돈에 대한 탐심에 쩔어 있기 쉽습니다.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란에 빠진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돈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빠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둘 다에 빠졌을 것이라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때가 되면 바캉스 가서 휴가에 즐기고, 이런 삶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아니고 나의 못난 애자를 따라 살아가는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삶,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을 내가 기꺼이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로 갈렙이 이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선택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중에서 내게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주시오.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파 그리고 또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가장 갖기를 싫어했던 땅, 모두가 기피했던 땅, 저 땅만큼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지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쓸모없는 척박한 땅, 그 땅을 콕 집어서 갈렙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이 달라고 했던 산지는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셔서 아실 텐데 남쪽, 이스라엘 남쪽은 헤게부 사막이에요. 사막. 헤게부 사막입니다. 광야라고. 그리고 그 남쪽 그 끄트머리에 사이가 있습니다. 사이가 꽤 커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있으면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니까 이렇게 사이가 있으면 밑에 사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보다 사이가 5배 정도 커요. 그리고 이 사이로부터 이 갈릴리 호수 이 북쪽까지 산맥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산맥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쪽은 지중해예요. 그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이 서쪽이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이쪽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로부터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쭉 이제 남북으로 해서 걸쳐서 또 산맥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산맥 서쪽 이쪽으로 해서 이제 도시가 발달했어요.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뭐 여리고는 이쪽이죠. 여리고, 그리고 헤브론이 맨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고, 이제 위에 뭐 고라신, 베세다가 요 위에 있어요. 갈릴리 근처에. 그리고 이 밑에가 그 이제 밑에 남쪽의 사막, 헤게부 사막 요 좀 위로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은 이 산맥에 있는 높은 돌산이에요. 그 주변은 광야입니다. 평지도 아니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모두가 기피하고 싫어하고 받기를 원치 않았던 그 땅을 콕 집어서 갈렙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넓고 기름진 평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 북쪽에 있는 게마고온처럼 높고 그리고 겨우 밭으로나 쓸까 말까 그런 쓸모없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일반 사람들 눈에는 최악의 땅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모험을 감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한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란 오직 주님을 위해 모험을 감행하는 삶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지만 나이가 많아서 각 지역을 다 점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해서 각 지파로 하여금 자기가 차지할 각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마다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어진 이 산맥 근처에 있는 땅들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서쪽으로 갈수록 기름진고 비옥한 평야고,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좋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그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호수 근처의 땅은 좋잖아요. 근데 밑에는 사해라 염분이 많은 곳이라 그쪽의 땅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아예 남쪽은 네게브 광야 사막이라 그쪽은 거의 쓸모가 없고, 그래서 모두가 북쪽 땅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북쪽 땅을 차지했잖아요. 남쪽에 그 좋지 않은 땅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가 차지했고, 남쪽 땅도 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시 지파들이 좋은 땅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자신들이 받고자 원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로 각 지파의 땅을 배분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청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미 앞서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건너 이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달라고 해서 한번 문제를 크게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말까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그 가나안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건 사실상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 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비옥해서 곡물이 잘 되고 작황이 좋고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하기에 좋아 보였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기름지고 비옥한 해서 좋은 땅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들은 그 땅을 완전히 잃고 말아요. 나중에 그 땅은 누구 소유가 되냐면 좀 더 위로는 암모니, 그리고 좀 밑에는 모압이, 북쪽으로는 암모니, 그리고 그 밑에는 모압이, 그리고 그 더 아래는 사해 정 아래 남쪽으로는 에돔 족속이 차지를 하게 돼요. 결국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좋아 보이는 그 땅에만 매달렸던 이 세 지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서 모세가 조건부 허락을 하죠. 니들이 힘을 다해서 이 12지파랑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후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조건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것은 좋은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피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아픈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보고가기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절망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던 땅이 어딨냐면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바로 헤브론 땅에 살고 있던 거인 안악자손을 보았고 그 땅에 세워졌던 아주 높은 성곽이 세워졌던 크고 넓은 강한 그 성읍들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도저히 이 거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고 높은 성곽이 세워진 저 큰 성읍들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고목에 붙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나 불신이 가득 찬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광야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자신들의 불신에 대해서 뼈저린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었고 다 한 사람씩 40년 동안 다 쓰러져 죽었어요.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0만 명을 다 죽이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당시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60세 이상이죠. 6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근 85세가 되었던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거의 동일한 반열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탐꾼이었어요. 다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로 지명받아서 지도자가 됐을 뿐인 것이고 갈렙의 반열은 일반 지파의 족장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연배도 수십 년 차이가 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일한 친구는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맘만 먹으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갈렙은 벌써 나이가 85세잖아요. 그러니까 갈렙한테만큼은 가장 기름지고 비옥하고 넓은 평야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자기랑 같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뼈를 깎고 살을 낸 듯한 그 고생을 했던 동지잖아요. 그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이 보고 그때 상황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땅은 여전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당시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만들었던
그 척박한 땅, 그 거인 자손이 아직도 살고 있고 그 성읍은 아직도 크고 견고해서 정복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제일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제일 나쁜 땅을 달라고 나선 것이에요. 헤브론 산지를 가지려면 그 거인 아낙 자손과 싸워서 많은 피를 흘려야 됐고 그리고 승산도 희박했던 지역입니다. 이처럼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좋은 땅을 찾으겠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원치 않고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척박한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지파와 그리고 우리 족속과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평안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그 척박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기름지고 비옥하고 물이 흐르는 그리고 평지 그리고 평야 이런 땅을 갖고자 혈안이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수할 땅으로 보내고 하나님께 당을 쌓은 것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삼았던 것도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성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누군가가 점령해야 되는 땅이라면 내가 점령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85세 늙은이 갈렙이었습니다. 이건 욕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행한 것이죠. 탐욕으로 그 땅을 찾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꺼이 그 피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나서 유다 왕으로 오르고 나서 맨 처음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 정도로 헤브론은 중요한 땅이에요. 얼마든지 갈렙은 그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넓고 기름지고 비옥하고 그리고 물이 많은 그런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사가 얼마든지 그런 특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낮은 척박한 험지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험지를 자기가 갖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서 다른 지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땅을 가지려고 눈치 싸움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겠어요? 찔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탐욕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악의 다툼은 사라졌겠죠. 서로 좋은 땅을 갖겠다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들이 부리는 탐심이 부끄럽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은 받았을 겁니다. 잠잠해졌어요. 이것은 교회 측면에서 보자면 중요한 일이죠. 이 갈렙의 희생 하나로 서로 좋은 것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막 서로 복잡거리며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분쟁이 한순간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여호사가 이 갈렙의 말을 듣고 마음이 울컥했을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갈렙을 축복해 줬어요. 여호사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가끔씩 갈렙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교회 생활을 해도 서로 폼나는 일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름나는 그런 자리만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일이나 또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더라도 좀 편안하고 쉽고 하지만 폼은 나고 또 멋은 있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사람들이 뱃설물이 흐르는 그곳에 손을 집어넣고 변기를 닦아야 되고 냄새나는 곳에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은 대부분 기피합니다. 사람이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지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살랑살랑 뭐 창문이나 닫고 또 슬슬 뭐 이렇게 좀 청소나 좀 가볍게 하고, 일을 해도 쉬운 일, 편한 일, 하지만 또 자리는 폼나는 일, 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 주목받는 일, 그런 자리만 원하고 그런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대부분 편하고 좋은 일만 한다면, 그럼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모두가 폼나고 이름나고 그리고 번지르해 보이는 자리만 앉기 원한다면, 그럼 뭐 내가 남들이 가고 맡고자 하지 않는 직분, 뭐 내가 그런 직분 맡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목사로서는 되게 고맙죠. 누군가한테 그 직분을 맡기기 힘든데 본인이 맡겠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목사 마음에도 그것이 고맙고 또 기특해 보이면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하겠죠. 아, 저놈이 나를 좀 닮았구나. 아, 저놈이 나를 기쁘게 하네. 주님이 마음에 감동이 올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흐뭇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벌써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 마음에 쏙 들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꽃이 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섬세한 손길이 그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렇게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눈 감고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죠.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일이 내게 유익한가 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가장 저차원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판단 기준인데 그 가장 이기적인 판단 기준을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건 작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근데 그 본능이라는 게 타락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 애자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자를 따라서 판단해서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을 걷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못난 자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가도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잘 느낄 수 없는 상태로 그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혹시 내게 손해 아닌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많이 내야 되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하고 힘을 써야 되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벌써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애자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래? 니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래? 나를 위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래? 주님이 너는 좀 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갈렙은 주님 손 딱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케이스예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복하기 어려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손 번쩍 들고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손해일까요? 고생을 해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니까 겉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근데 고생을 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또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또 죽어야 되는 희생을 치러야 되고 또 거기서 또 평야와는 다르게 물도 없고 하니까 또 곡식도 제대로 거두기 힘드는 또 험지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런 자잘한 어려움들은 되게 많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삶이 복된 것은 자잘한 수만 가지의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잘한 어려움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이 은혜를 철철 훔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겪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난제에 부닥칠 때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주시니까
겉보기에는 고난이 많은 삶이어도 속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비결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 험지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직접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모두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리 안악 자손과 그리고 큰 성이 있는 곳이랄지라도 갈렙의 발길이 닿는 곳은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세가 꽤 드셨습니다. 사회에서도 아주 입지가 있는, 사회적 지위도 높으신 분이고 또 인품도 있고 덕망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서 오랫동안 섬기시고 또 많이 헌신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존경과 신망을 받는 그런 분이라는 평판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좀 죽을 날에 가까우자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참 사는 게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 장로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드문데, 예, 무난하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죠.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적당히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모험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적당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남들한테 요거도 먹지 않을 정도 해됐다. 요 정도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했다. 요 정도면 남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할 정도만큼 했다. 요 정도면 어디 가서 욕먹지 않고 다들 잘한다고 칭찬할 정도만큼 했다. 요 정도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모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일타 강사인 그 이지영 씨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충북 진천군 무슨 옥동리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아버지와 호떡 장사하시는 엄마 사이에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서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뭐 기초 수급자 그런 정도로 돼서 또 정신밥 먹는 것도 다 편하게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어렵게 이렇게 자랐대요.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해서 또 서울대 들어가서 아마 윤리교회가 다녔던 것 같아요. 석박사하고 그리고 이제 일타 강사가 되었어요. 1년에 수백억을 법니다. 연봉이 100억, 연봉만 해서 100억이에요. 연봉만 100억이고 나머지 이렇게 수백억을 벌어요.
7월이 제일 또 핫할 때라고 해요. 이제 수능 뭐 한 5개월 앞두고 또 여름방학 특강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하는데 맹장이 터졌는데 그 이제 아프잖아요. 그럼 그걸 내버려두면 그게 복막염으로 번지거든요. 그러면 위험해져요. 근데 맹장이 터진 지 3일이 지날 때까지 아픈 배를 부여잡고 이제 원고를 빨리 그 기한 내에 줘야 되니까 그 원고 작성하고 그 교재 만들으려고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응급실 실려가서 그거 수술하고 근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또 계속 강의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결국 4월 달에 쓰러져 버렸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이제 계약 위반 이것저것 또 강의 못한 거 이제 위약금 물어야 되고 그 말도 엄청났다 그래요. 죽음이 가까웠으니까 돈이 뭔 소용이냐 가족들이랑 이제 마지막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니까 제주도로 가자 해서 한 달 쉬고 2달 쉬고 석 달 쉬니까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월, 수, 목, 금 쉬질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뭐 3시간 4시간 자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30분 시간도 못 내니까 그냥 삼각김밥 800원짜리 사다가 그렇게 때우면서 1년에 수백억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한강에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슈퍼카를 끌고 그리고 요트를 사가지고 또 때마다 또 요트 타고 또 막 바다 낚시 즐기고 일주일에 3일만 강의하고 그리고 4월달 6월달에 휴가 내서 또 그렇게 또 즐기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즐기며 살자예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아둥바둥 벌어서 뭐하냐 번 거 즐기고 살자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장로님처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체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고 몸을 감행해 본 적이 없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런 자체 어떻게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섰다고 해서 다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아마 이지영 강사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철학으로 보자면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뭐 실존주의적 그런 자기 존재를 깨닫지 않았나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정복과 힘든 땅인지 잘 알았어. 아낙 족속들이 얼마나 큰 그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갈렙의 발길이 닿는 곳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기피하고 그리고 정복하기 힘들고 그리고 싸우기 싫어하는 그런 대상을 갈렙은 자기 발걸음이 닿으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험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험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익에 밟고 산수에 밟고
그리고 돈에 밝은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서쪽 지중해에 가까운 기름지고 그리고 비옥한 평야 이런 땅을 달라고 했을 것이에요.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게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성했던 갈렙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 많이 들어 8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을 법도 한데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전히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고 45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받았던 약속을 85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정중히 요청한 것입니다. 45년 지나서 요청한 것이에요. 40년간은 광야에서 지냈고 그리고 5년간은 가나안 전복전쟁에 힘썼고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땅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그리고 정복하기 힘들고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험한 산지 이면에 있는 형통과 번성과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험한 산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선택이에요. 내게 유익한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것이 가장 저차원적인 선택 기준입니다. 가장 똑똑해 보이는 선택 기준처럼 보이지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자멸하는 선택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기준, 그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선택 기준, 나를 형통과 축복과 번성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 선택 기준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나의 선택 기준이 될 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름지고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을 평화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솔선수범을 보아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갈렙은 물 없는 척박한 험한 산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먹을 것이 넘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희락이 넘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기준, 그걸 바로 갈렙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옛 자아에 따라서 옛 본능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손해가 되나? 이것이 내가 편할까? 불편할까? 내가 고생 안 하고 내가 손쉽게 얻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옛 자아에서 나온 이런 선택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꽃감 빼먹는 게 달듯이 달달하게 빼먹을 수 있는데 결국 이가 썩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 내 몸은 편해도 주님을 근심시킴으로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세요.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내게 역사를 하지 않아요.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편 그 기름져 보이는 그 땅을 탐내서 그 땅을 차지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 것 같아 그 땅을 차지했는데 결국 그 땅 다 뺏겼습니다. 암몬한테 빼앗기고 모압에게한테 다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고 그리고 돈이 많아 보이고 농사가 잘 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으니까 기름져 보이고 그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니까 축복의 땅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배우자, 학력도 훌륭해 보이는 배우자, 직장도 괜찮아 보이는 배우자, 집안도 괜찮아 보이는 배우자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아니면 그건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고 그리고 인류 대기업이고 복지가 최고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직장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직장에서 인생을 망칩니다. 그 직장에서 오히려 인생에서 쓰라는 패배를 하게 돼요.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시기 바라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나가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은 전부 그 선택은 전부 잘못됩니다. 결정은 전부 잘못돼요. 근데 주님이 기준이 되면 아무리 나빠 보여도 그것은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면 처음에는 험지고 그리고 높은 산이고 그리고 좋아 보이지 않고 싫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집을 선택할 때도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뉴스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저 남단 인도양 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우리나라 두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90세에 가까운 분하고 그 사위되는 60세가 조금 넘으신 이리분 선교사님, 이렇게 두 분이 가셔서 사역하시다가 그곳 현지
7명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두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아흔 가까이 되신 분, 한 7, 8년 전인가 갔다고 들었었는데, 뭐 10몇 년 전에 갔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또 노후를 쉬실만도 하신데, 또 그분이 또 농사기술도 잘 하시고, 또 그러셔서 그곳 가서 농사기술도 가르쳐주고, 뭐 또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연세도 있고 힘도 붙이니까 또 사위가 오겠다고 해서 또 사위까지 와서, 사위도 선교사님이세요. 와서 같이 그곳 사람들 농사를 지도해주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렇게 또 복음도 전하고. 그분들에겐 그 마다가스카르가 그분들 산지였던 거죠. 거기 안 가도 되는데, 국내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다 마쳤으니까 은퇴하셔 쉬셔도 되는데, 또 사위분도 예순이 넘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목회하시다가 마감하시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분들한테는 거기가 그분들의 산지였던 것이에요. 그분들의 헤브론은 거기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죠?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서는 느낌으로 삽니다. 종종 벼랑 끝에서 발을 한 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주님이 뛰어내리러 가면 뛰어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해보는 산지는 어디죠?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될 산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예요? 여러분 직장입니까? 우리에게도 다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산지를 점령하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중심불변 같은 열정을 주시는 그런 산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고생 안 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재미지게 놀고 그리고 재미지게 뭐 살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호수아 14장이 보여주는데 갈렙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 넓고 기름지고 물이 많은 그런 비옥한 땅을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고 갖지 않고 원치 않는, 하지만 내 발걸음이 닿기만 하면 정복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검술만 믿고 아무도 원치 않는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편안하게 사는 삶.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 나를 위해 편안하게 사는 삶은 죽음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은 죽는 것 같지만 실은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내가 편안한가? 내가 고생하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나? 성공할 수 있나? 이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일자를 따라 삶으로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선택 기준을 버리십시오. 이런 판단 기준을 버리세요. 판단 기준과 선택 기준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는가? 이게 주님이 축복하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갈렙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산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험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느낌으로 날마다 살게 돼요. 가끔씩은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산지를 얻을 때는 벼랑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오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험악한 척박한 산지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마음과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